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에 앞서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 광고인데요. 16 여선교회에서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자유부인의 밤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16 여선교회의 성도님들이 오늘 밤 함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주의 마음 가운데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여선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그 9절과 10절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말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혼잣말도 있겠지만 상대방과 하는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결과가 서로를 사랑을 나누는 말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말이 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충고를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는 등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의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누군가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벽에다 대고 말만 뱉으면 이게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아닙니다.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화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을 남이 듣고 또 남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대화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정말 간단한 대화일지라도 버스 기사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것도 주고 받는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의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읽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하는 건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대화가 어떻게 완성되고 성립되고 좋은 결과를 맺는 성공하는 대화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끊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고 생각나고 정말 성격이 급해서 빨리 말해야 하고 싶은데 잠깐 기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 유하게 말하는 것이 성공하는 대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성공하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선 말을 자르지 않고 경청하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대화를 잘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속엔 이미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단정 졌습니다. 아, 너 잘못이네.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이네. 그냥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범인을 찾고 있고 잘못된 방향을 찾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어른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또 당신 정말 말로는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나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의견을 내는지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단정지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중에 많이들 해보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이컵 2개와 실을 가지고 전화기를 만들어 보는 만들기 활동입니다. 종이컵 2개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묶어서 연결해서 한 사람은 귀에 대고 한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들릴까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들립니다. 한 사람이 종이컵에 대고 말하고 실로 연결된 것을 반대쪽 귀를 대면 들려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왜냐하면 소리가 진동으로 변화해서 실을 타고 넘어가서 그 실을 타고 넘어가서 다시 소리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종이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미끄럼 타러 갔습니다. 대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대화의 가운데에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어디서 자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자고 있냐면 성전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들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기도 했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되기도 했고, 조롱하기도 했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다 듣고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말을 끊고 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말씀을 끊었다, 듣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혈루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찾아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럼에도 효험이 없었고, 이제 더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아서 사람들 앞에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러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선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누구에게로 내 능력이 나갔는지 찾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잘못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혼을 내실까 하여서 두려웠는지, 주님 앞에 서서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엎드려 자신의 모든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단정 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끊고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우물 앞에서 하는 대화 내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아주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저와 말을 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의아해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오직 메시아고 구주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부끄러웠던 거 다 내버려 놓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와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주가 오셨다고, 이 마을에 좀 있어 달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기 위해 애쓰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인데 당장으로서는 지금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엘리가 나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불렸나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지금 꿈을 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무엘이 와서 저를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아이 사무엘이 세 번째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는 착각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참 대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똥개 훈련인 것 같습니다. 나를 불러서 갔는데 안 불렀대요. 또 불러서 갔는데 안 불렀대요. 세 번째 불러서 갔는데 안 불렀대요. 이제는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잘 수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때 엘리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사무엘아,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엘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부르신진 몰랐지만 사무엘이 보인 반응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불렀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불렀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뎌지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그 사무엘의 성실함과 사무엘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깨닫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돌봐주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순종의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성실하게, 동일하게, 또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배운 것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이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고 엉뚱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 성실함의 대단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라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몰랐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도 모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귀에 음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내 욕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 번만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번 불렀는데도 못 알아채면 101번 부르시면 되고, 101번 불렀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102번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마다 주인공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고 그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활용하진 않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과 같은 그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좌충우돌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지기도 하고, 또 거미줄을 내뿜는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내뿜을 줄 몰라서 고생하고, 또 아이언맨은 로봇을 만들면서 자신의 옷을 만들지 못해서 망가져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화만 봐도 처음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좌절당하다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성실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 좌절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구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향한 또 전도하는 행사들, 또 아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집회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뒤를 돌아보면 그러한 나는 내 스스로 부족한 생각에 좌절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셔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 학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일상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직장 가운데, 내가 하는 공부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가 원하는 이득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부르지 않고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무엘의 믿음을, 그 사무엘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며 중심을 바로 세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 앞의 일에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고향과 또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모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해지는 시간도 필요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의롭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렵고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무너지고 좌절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따뜻한 품에 안겨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